성가대 찬양 맨 끝에 예수라는 말을 들으니까 막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쁜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허무와 절망의 죽음에 승리를 선언한 날입니다. 어제 그제 낮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시의회 의원이었던 용감한 아리마대 요셉이 다 이렇게 피하는데 참 이 사람 신기해요.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새 무덤,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세상을 미혹해 하던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그리고 그가 살아났다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큰일 난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지난 금요일 밤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 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가장 절망의 밤이 지난 이틀 밤이었습니다. 끝나고 오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갑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 떨어지고 그리고 천사가 돌 위에 앉아서 빛나고 번개 같고 빛나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돌 위에 앉았다고 성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송장처럼 변해버립니다. 천사가 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가 누웠던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십시오. 이 사실을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성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에 엇갈려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급하게 달려나갑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천사의 말이죠. 이것이 죽음의 허무와 절망을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바꾼 인류 최고의 선포입니다.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허무와 절망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합니다. 죽었습니다. 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영문과 김모 교수님이 여기 총각을 오셨는데 결혼을 했어요. 2주 전에 예를 들면. 근데 2주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님이 우리 아들 결혼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적 엊그제 같은데요.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가니까 그 교수님 제 손을 잡고 울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그 말투가. 죽음은 이렇게 허무한 겁니다. 1974년에 인혁당 사건이 있었어요. 박정희 독재 정권이 젊은 사람들을 동원한다고 몰아가지고 8명은 사형 언도를 내리고 15명은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형 언도를 내리자마자 18시간 만에 8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 죽은 다음에 명동성당에서 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필름을 내가 봤거든요. 다큐 필름 봤는데 그 젊은 그 아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오열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오열과 절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어둠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의 허무와 절망의 어두움은 얼마나 깊고 진했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깊은 구덩이가 더 큰 허무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죽음은 맨 마지막 멸망받아야 될 원수는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큰 허무와 절망의 죽음을 이긴 선언이 바로 오늘 새벽에 선포됐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저희들을 믿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교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선언과 확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다음서부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목숨을 걸고 교회가 생겼고, 목숨을 걸고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전승될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아무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석가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장자도 죽었고, 노자도 죽었고, 맹자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분, 예수님만이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가 선언합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후에 오늘 이 시간에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므로 바울은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죽음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절대로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래서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죽음은 허무와 절망의 총체입니다. 그죠?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소망의 문이고 부활의 문입니다. 1945년도에 한 43년 정도 됐어요. 일제 시사 참배에 반대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인숙 우리 신앙 선배 여사가 죽음을 앞두고 몇 시간 전에 구출이 됐어요. 일본이 망했습니다.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죽음이란 단어는 내게 정답고 환희를 안겨줍니다. 순간순간 죽음이 다가오고 그 죽음이 내게 가져다 줄 그 놀랍고 또 놀랍고 황홀하고 휘황찬란한 실제 세계를 생각하고 기다리니 힘이 솟고 소망이 환해지고 지혜가 드러나고 기쁨이 용서듬치며 어둠이 마음이 잔잔해지고 믿음이 열심히 나고 행동이 즐거워지고 정신이 새로워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맛이 나고 보는 것마다 듣는 일마다 재미있고 좋기만 하고 평안합니다. 아, 죽음은 내 앞에 보이는 화려한 문입니다. 열리고 들어가는 영원한 부활의 문입니다. 기가 막히죠.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순교자의 피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분명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들이 2000년 후에 그대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죠? 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했어요?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끝말이 여겨가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네.
제자들이 초대교인들한테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초대교인들은 사도행전의 3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끝말 이어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은 2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안 봤는데 어떻게 믿어?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도 믿고, 그리고 동시에 들으면서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보면서도 믿고, 들으면서도 믿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저의 영혼도 살리고 저희 가정도 살리고 세상도 살렸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으세요. 라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